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의 종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게 간구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범죄하고 그 범죄의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그게 몇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했어요. 근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그 범죄의 결과로 어떻게 한다고요? 적국 앞에 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떠오르냐면은, 여러분 아이성 전투 알죠? 아이성 전투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몰라.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 전투는 그야말로 아이예요. 아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야. 그래서 여호수아도 어떻게 했어요? 많이 갈 필요 없다, 우리 조금만 가자. 그래 갔는데 패배해 버렸어요. 적국 앞에 패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징계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떠한 죄를 지은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솔로몬도 그러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범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범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여러분 오늘 기도를 이제 한 서너 가지 주제를 볼 건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무조건 이 성전을 향해서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슨 뭐라고 그럴까, 무슨 열쇠처럼 모든 것 조건 없이 이 성전하고 연관돼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범죄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 징계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적국 앞에서 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국 앞에 패하게 된 것을 우리의 범죄의 결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적국 그거 몇 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우리를 패하게 했습니까? 이 성전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보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주의 이 징계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것은 동일해요. 반복됩니다. 물론 앞에도 반복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뭐예요?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아요. 뭔 죄를 지었는지 몰라.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뭄 가운데에 하늘이 닫혔어요.
지금 벌을 받고 있어. 근데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이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회개하거든. 그 다음에 똑같아요. 회개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기도 응답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뭘 범죄했는지는 몰라. 근데 그 범죄의 결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기근이 들어요. 벼농사를 했는데 벼가 막 익어가, 아따 이제는 벼서 잘 말려서 타작하면 좋겠다. 그런데 병충해가 생겨가지고 그 벼 목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다 갉아먹어버려요. 나가봤더니 가지고 황금 벌판에 이 벼가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 고개 숙인 벼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전염병이 막 창궐하게 돼요. 그 몇 년간 흉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메뚜기, 황충이 날라와가지고 싹 갉아먹어버려요. 그리고 기근이 심하고 전염병도 심하고 흉년이 몇 년 되고 조금 먹을 만한 것이 농사를 거두겠다는데 메뚜기, 황충이가 막 재앙을 일으켜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적국에서 침입이요. 적국에서 쳐들어와. 난리가 나는 거죠. 이외에도 무슨 재앙이 있고 무슨 질병이 있고, 그게 범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 아,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구나. 여러분, 그 성읍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건지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 혹은 주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인정하고 깨닫는 거, 이 뒤에 가서 이제 아주 큰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그 다음에 뭐에 똑같아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의 행위대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인정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 그러면은 그 마음에 완악하고 강팍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무조건 그러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범죄를 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적국에 넘겨버렸어. 적국에 쳐들어올 뿐만 아니고 쳐들어와가지고 그 적국이요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려. 포로로 사로잡아 봐. 그래가지고 적국에 때로는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곳에, 때로는 이스라엘에서 먼 곳에 적국의 땅으로 다 끌려가. 사방팔방으로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끌려간,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살다가 깨달아. 아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왜 이런 노예, 이런 종으로 이렇게 적국에 끌려와가지고 고생하는가? 그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돌이켜 주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입술로만 하는 것이고 온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저 성전, 주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 주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그 사로잡힌 자 안에서, 사로잡혀 간 자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해. 근데 그 주인들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안 해. 함부로 안 해. 종한테 함부로 안 해. 노예다 함부로 안 해.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저들 고향으로 막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비록 범죄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말년에 자기 자랑 삼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인구를 조사한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통치를 하니까 이만큼 이 나라가 부궁한 나라가 되었도다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그 측근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을 말리죠. 왕이요, 인구조사 안 해도 하나님의 어련히 다윗 왕을 위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 인구조사합니까? 반대를 해요. 근데도 다윗 왕이 이 마음이 강팍해졌나 봐요, 순간.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갓이 나무라요. 나무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세 가지 징계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범죄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게 어떻게 해요? 3일간 전염병으로 죽는 거 택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전염병을 퍼뜨려가지고 7만 명이 넘게 이제 죽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 재앙이 끝나지 않아서, 그래서 천사가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예루살렘의 전염병을 펼쳐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만 됐다, 그만해라. 천사를 이렇게 명해서 손을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그거예요. 솔로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10대 때릴 것 2대만 때려주세요.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무턱대고 무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는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솔로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당신한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왔고, 목사님 새벽마다 한 달간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이러이거 있는데 한 달 후에 이 일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지만 하나님한테 목사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러 온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래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니까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니까, 내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줘야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 할 때에 이 성전과 관련돼서 이러이러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쭉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이 입장에서 솔로몬,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냐?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죠. 사로잡혀간 그들은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그게 뭐예요?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적국에 패해가지고 원근각지로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주인들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도록 하나님이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비록 죄를 졌지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풀무가 철 풀무 같은, 여러분 철 풀무가 뭔 줄 알죠? 여기 우리 저 거모동 여기 그 시장통에 가면은 대장간이 있어요. 허영자 권사님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대장간 보죠. 거기 보면은요 막 석탄 같은 거 이렇게 놓고요 풀무질을 해. 바람을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에 벌겋게 닳는 데다가 쇠를 떡 넣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핍박받고 했던 그 애굽에서 인도에 내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소유다. 그래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하겠어요? 꼼짝 안 하겠어요? 움직여야죠. 그리고 네 말이 맞다. 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신의 산 언약이 그거였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마무리하면서 그러잖아요. 주는 눈을 들어 주의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들어줘야 될 이유 근거가 뭐냐? 아니 그 말은 없지만 거기를 넣어야 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이지만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시대는 우리는 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언제든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아이고 나 같은 것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나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우리 날마다 예배 찬송할 때 뭐라고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게 히브리서 아닙니까? 히브리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봐봐요. 아이들하고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자식들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 자식들 봐봐요. 지들이 뭔 효도를 해요. 다 내가 주는 돈으로 용돈 주는 대로 아끼고 뭐 해가지고 생일날 뭐 아빠 뭐 한다고 보잘것없는 거 하나 툭 사오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거 누 돈으로 했어요? 내 돈이야, 내 돈. 근데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요?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제가 얘 한번 들었잖아요. 아버지, 그 동네 아버지가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직장도 없어. 직장 생활도 잘 안 해요. 뭐 알바 조금 하다 말다 해. 근데 이 집은 아주 공부를 잘 가르쳤고 좋은 직장도 잡았어.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자식 자랑 할 만하겠어요? 이 사람이 자식 자랑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식 자랑을 못해. 근데 이 양반이 맨날 모이면 자식 자랑을 해요. 여보게, 오늘 또 우리 아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저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한 근 띄워왔다네. 어제도 띄워왔다네. 오늘도 띄워왔다네. 그래서 소고기 잘 구워 먹었다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매일 주는 용돈으로 그래서 지가 벌어갖고 사오는 게 아니고, 근데도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범죄한 주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징계의 성격과 목적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도, 징계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3장 24절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자식이 잘 못 살아. 저렇게 맨날 누구 때리고 나오고, 맨날 누구한테 해코지 나오고, 사회에서 악한 존재로 막 살아가.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 어떻게 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놈의 자식아, 이리와 하면서 막, 여러분 어찌든지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그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말씀 좀 긴데 내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왜 그래요? 주의 선택한 백성, 주의 소유된 기업, 주의 존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뭐 잘못하면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너 안 된다고 하고 너 똑바로 살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 옆집 사람은요, 야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지가 뭐 그 내 말을 듣든 말든 상관 안 해요. 할렐루야. 그 지금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 회초리 때릴 때, 그래 너 이 회초리 맞고 뒤져버리라 그래요? 너 이거 회초리 맞고 죽어버리라 그래서 회초리 때려요? 아니죠. 이 회초리 맞고 너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결국은 범죄에서 하나님이 징계했지만 그 징계를 연단으로 삼아서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 기업답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답게 더 열심히 살라고, 그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주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와가지고 싹싹 빌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와서 무릎 꿇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침을 뱉고 그 사람 뺨을 때리고 그 사람 막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왜 그래? 나도 생각하면 잘한 거 없어. 일어나 하면서 막 끌어안고 막 괜히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스레 아픔을 주는 징계를 받았을 때, 물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건 참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면, 그렇게 내가 받아들인다면 신앙생활에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 어찌 보면 타당한 기도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기도예요. 그런데도 이 기도를 하나님 꼭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그러는 거죠. 특별히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거든 하나님 꼭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갈 데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요. 내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십자가 불빛이 밤마다 비치는데, 그래요, 오늘은 한번 저 교회가 어딘지를 한번 가보자 하고 뭣도 모르는데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 온 거예요. 교회 왔는데 막 1층에서 막 허양의 권사님, 김미숙 권사님 막 활짝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황덕선 집사님이랑 막 1층에서 막 안내하시는 분들이 막 처음 오니까 막 간슬게 답변하면서 어서 오세요 막 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교회는 이런가 보다. 본당에 싹 들어왔는데 막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색감도 그렇고 막 찬송을 하는데 막 찬송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막 얼굴이 활짝 펴지고 헛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아버리네. 은혜를 받아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 와가지고 그래서 은혜 받고 가요. 은혜 받고 가.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오네. 그러다가 이제 그 양반 어떻게 해요?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 성전에 누구든지 들어오거든. 마음 상한 자들, 뭔가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설령 하나님 모르는,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일지라도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더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가 다 끝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 앞부분은 축사라고 그랬어요. 권면인데 축사예요. 아니 권면이에요. 권면, 축사. 근데 이것도 이 부분도 보면은 여기는 권면이에요. 그 앞에는 축사야, 여기는 권면. 근데 축사나 권면이나 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하나님은 능히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인정하고 돌아서서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없는 긍휼을 진노 중에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저기 교회가 있구나, 저기 예배당이 있구나. 그래서 들어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들어와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저 한 바퀴 삥 돌고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 예배당, 이 도일교회 성전도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08